11장 25절에서 30절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 말씀,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인데, 먼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장을 또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24절 말씀, 4절인데요. 한번 합독을 하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한 절씩 한 절씩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수요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날씨가 벌써 낮에 되니까 여름 날씨입니다. 우리 천문교 전도사님은 반팔을 입으셨는데, 근데 아침에는 또 겨울입니다. 일교차가 큰 기간에 늘 건강을 조심하시고 또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심각하게 살아가시지 말고 늘 얼굴에 웃음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철로 역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을 한번 복습해 볼까요? 신앙의 삶이란 무엇인가? 천국을 향한 순례의 삶으로 그렇게 정의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이 순례의 길에 올랐을까? 이 순례의 길을 가는 그러한 사람인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분명하게 순례의 길을 떠나는 그 시작점이, 그 분기점이 인생에 있다는 것이죠. 그 부분을 우리는 크리스천이라는 이 순례자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등에는 무거운 짐을 지고 손에는 성경책을 들고 인생의 진정한 자신의 존재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모습,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됩니다. 왜 인간에게 죽음이 왔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 땅이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멸망의 도시로 곧 망할 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영원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치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이제 순례의 길을 나갑니다. 진리의 나침판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우린 이것을 영적 회심, 영적 각성이라고 말합니다. 천국을 향한 순례의 삶은 이런 영적 각성,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주님을 만나는 영적인 사건, 인생의 분기점이 있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우리가 주목해 보았던 사람이 무지입니다. 무지는 천국 문 앞에까지 마치 순례의 길을 가는 것처럼 걸어갔던 사람이지요. 그렇지만 천국 문 앞에서 옆에 나 있는 지옥문으로 떨어집니다. 이처럼 불쌍한 사람이 있을까? 이처럼 안타까운 사람이 있을까? 왜 천국 문 앞에서 지옥문으로 떨어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영적 낙심판 없이 그냥 사람 보고 따라온 겁니다.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한 것이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없습니다. 늘 자기의 삶의 진리의 빛이 자신의 삶을 인도하며 주님께서 동행하는 그 영적 자각이 없었던 것이지요. 때론 넘어질 때, 힘들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영적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 순례자의 첫 시작을 보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때는 언제인가? 내가 철저하게 정말 나는 죄인이라고 주님의 십자가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적이 있는가? 나는 정말 내 삶에 거듭남의 회심의 사건이 있는가? 나는 지금 오늘도 진리의 나침판이 내 삶을 인도해 가고 나는 끊임없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그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복음으로 구원받았는데 그 복음이 나에게 오늘도 영원한 양식이 되는가? 마음 깊은 곳에서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격의 그 고백이 있는가? 이 부분이 이제 점검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질문을 던진 겁니다. 우린 정말 영적 순례의 길에 들어섰는가? 이제 이 부분을 이제 크리스천을 통해서 순례자를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순례자의 길에 들어섰습니까?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이제 내 믿음을 이제 점검해 보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크리스천이 순례의 길을 가면서 두 사람을 만나는데 그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순례의 길에도 이 두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두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이제 이 부분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의 이름은 고집쟁이와 변덕쟁이입니다. 처음 이 순례의 길을 떠났을 때에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고집쟁이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이제 순례의 길에 만난 이 고집쟁이는 어떤 사람인가? 멸망의 도시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혹시 그 철로역정 책을 사서 읽고 계시는가요? 혹시 사서 읽고 계시는 분요? 그래야 이게 이해가 되는데요. 혹시 이제 못 사신 분은 이렇게 여러 번역서를 보니까 포이에마 출판사인가요? 거기가 번역을 잘 해놨습니다. 저는 뭐 여러 이제 번역을 보면서 제게 맞는 것, 그 여러 번역 속에 좀 맞는 것을 이제 취사 선택해서 이제 여기 이제 표현하는데요. 포이에마 그 출판사에 나온 그 번역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옹고집, 유순한 자 이렇게 고집쟁이와 변덕쟁이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저는 좀 마음에 다가오는 고집쟁이, 변덕쟁이 다른 요 번역을 제가 택한 것이죠. 꼭 읽으면서 계속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적 성경과 함께 계속적으로 내 인생 가운데 순례의 길을 가는데 어떤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는지 계속적으로 좀 읽으면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에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성경도 읽지만 이걸 꾸준히 읽으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이 고집쟁이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들이 거주하는 곳은 멸망의 도시입니다. 얼마 안 있어 당신들은 그곳에서 죽을 것이며 불과 유황이 타오르고 무덤보다 낮은 곳으로 빠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웃이여, 안심하고 나와 함께 갑시다. 그때 고집쟁이가 크리스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들과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버리고 여길 떠나라고요? 제정신으로 하는 말입니까? 어떻게 이 좋은 것들을 이것을 버리고 이 멸망의 도시를 떠날 수 있겠습니까? 이때 크리스천이 이렇게 대답하지요. 예, 당신이 버려야 할 모든 것을 통틀어 모든 것을 계산해 보아도 당신이 앞으로 누릴 것에 비하면 그 즐거움은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자, 함께 갑시다. 그리고 내 말을 시험해 보십시오. 권면하지요. 하지만 고집쟁이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버릴 수 없어서 멸망의 도시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사실 이 고집쟁이는 이 크리스천을 잘 회유해서 멸망의 도시로 다시 데려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신뢰의 길을 가면서 이 고집쟁이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 고집쟁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신뢰의 길을 가면서 나의 보화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인가? 이걸 묻게 됩니다. 정말 그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진정한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인가?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나의 보물이 하나님의 나라인가? 하늘에 있는 것인가? 이것을 묻고 있는 것이죠. 나의 정말 이 보물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어떤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절대 가치인가?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없다면 고집쟁이처럼 그것을 포기할 수 없기에 순례의 길까지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어쩌면 멸망의 도시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를 걸으면서도 늘 애굽을 그리워하며 살아갑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천국을, 다른 분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천국을 말씀하시는데, 내게 있는 이 물질의 가치, 이 세상의 가치가 너무 크기에 근심하면서 돌아간 사람, 부자 청년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고집쟁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집쟁이를 통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가 진정 나의 모든 보배인가? 나의 모든 것인가?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것이 나의 진정한 고백인가? 이 신앙 고백이 있을 때 흔들리면서도 순례길을 갑니다. 돌아서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고백을 가지고 순례의 길을 끝까지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리스천이 두 번째 만난 사람은 변덕쟁이입니다. 고집쟁이와 변덕쟁이가 같이 따라왔지요. 근데 고집쟁이가 집으로 돌아갔지만 이 변덕쟁이는 남아서 크리스천과 함께 갑니다. 왜 그러냐면 고집쟁이에게 말하고 있는 이 크리스천의 말이 너무나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겁니다. 좋은 것입니다. 저 확신에 찬 모습, 정말 무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변덕쟁이는 크리스천과 함께 따라가면서 크리스천에게 이렇게 묻지요.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곳에서 무엇을 누릴 수 있습니까?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크리스천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누릴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 밖에도 영광스러운 일들이 수없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요. 그 말을 들은 변덕쟁이는 굉장히 흥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런 고집쟁이 말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저는 당신과 함께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끝까지 운명을 같이 할 겁니다. 변덕쟁이가 이렇게 얘기하고 크리스천과 함께 걸어가는 거죠. 근데 얼마쯤 가다가 크리스천과 변덕쟁이가 절망의 수렁, 절망의 늪에 빠져버립니다. 주의를 기르지 않고 조심하지 않아서 그 빠지는 것이요. 그 흙탕물에 빠지는 겁니다. 허우적거리면 걸을수록 점점점 그 절망의 수렁에 빠지는 겁니다. 그때 변덕쟁이가 크리스천을 향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크리스천 씨, 이제 어떡합니까? 크리스천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변덕쟁이가 얘기합니다. 왜 천성을 가는데 이런 고난이 있다는 겁니까? 같이 걸어오면서 얘기했던 그 행복이 고작 이 꼴이란 말입니까? 지금부터 이런 고난이 있다면 앞으로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길이라면 가지 않겠습니다. 당신 혼자 가십시오. 겨우 절망의 수렁에서 빠져나왔지만은 변덕쟁이는 더 이상 순례의 길을 가지 않겠다고 다시 멸망의 도시로 돌아갑니다. 우리 순례의 길을 걸어가면서 변덕쟁이를 만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을 수없이 많이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또 분별하게 되고 경계되는 것은 무엇인가, 이거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변덕쟁이는 굉장히 기분이 좋았다가, 신앙이 좋았다가 툭 떨어지는 사람이죠. 감정에 붙들려 사는 건 삽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감정입니다. 제가 종종 얘기하죠. 냄비 신앙입니다. 뭔가 은혜 받으면 막 끌지어 목숨이라도 내놓을 것 같습니다. 아까 변덕장이처럼 끝까지 내 목숨을 내놓고 운명을 같이 당신과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죠. 근데 금방 식어버리는 신앙입니다. 신앙의 기복이 싫어하고 요동치는 신앙이지요. 은혜 받으면 할렐루야 아멘 막 이렇게 감격하지만, 눈물 흘리며 그렇게 나아가지만, 신앙 때문에 고난이 오고 신앙 때문에 손해보는 일이 생기면 낙심합니다. 심지어는 이 고난 때문에 다시 신앙을 포기하고 멸망의 도시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지요. 세 가족이 왔습니다. 요 가까운 동네에 삽니다. 참 신실하게 다닙니다. 남편의 반대 때문에 더 이상 못 다니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변덕장이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마음이 기쁘고 좋고 즐거운 것에 초점을 맞추면, 이것은 정말 좋고 내 감정에 평안을 주고 이것에 초점을 맞추면 위험하다는 겁니다.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거죠. 감정은 믿음이 아닙니다. 한번 선포해 볼까요? 감정은 믿음이 아닙니다. 감정은 믿음이 아닙니다. 쉽게 변합니다. 우리가 운전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개 속을 지나가고 모르는 길을 갔을 때, 이거 예전에 온 길인데 이쪽으로 하면 꼭 우리가 원하는 건 목적지가 나올 것 같은데, 내비게이션 어때요? 다른 곳을 안내합니다. 근데 내 느낌대로 가면 목적지가 나옵니까? 전혀 다른 곳이 나오지요. 느낌일 뿐입니다. 정확한 방향은 성경입니다. 진리의 뿌리를 두어야 하는 것이요. 진리를 붙잡을 때 고난이라는 안개 속에서도 폭풍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이겨낼 수 있는 것이지요.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래, 하나님의 뜻이 있지. 고난 속에서도 그렇지, 내가 걸어가는 것이 탄탄대로가 아니라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의 길이었지. 주님도 이 길을 걸었지.
그러면서 십자가 뒤에 올 하나님의 약속한 영광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도 그렇고 불 속으로 사자굴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돌에 맞고 루스드라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시 그곳을 들어갑니다. 변덕쟁이가 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말했던 행복이 고작 이 모양입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까? 정말 우리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를 믿으면서 생각하는 그 행복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묻게 하는 겁니다. 이 변덕쟁이를 통해서. 당신이 말했던 이 행복이 고작 이거밖에 안 되십니까? 정말 행복이 모르는 거죠. 인생의 성공이 순례의 목적이면, 인생이 실패하면 다시 돌아갑니다. 다 무너지는 거죠. 이 땅에서 건강하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면, 가난하고 건강이 약해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다시 멸망의 도시로 돌아갈 수밖에 없지요. 왜? 그것이 목적이었으니까. 십자가가 목적이 아닙니다. 절망의 수렁에 빠져서 허적거리면서 내가 이렇게 하려고 예수님 믿었는가? 이렇게 살려고 교회 다녔는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변덕쟁이의 모습인 거죠. 크리스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고난이 없었으면 너무나 좋겠는데 고난이 오는 겁니다. 그 흙탕물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숨이 깔딱하면서 가라앉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고난 속에서 정말 내가 이 순례의 길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고 도와주는 손길을 보낸다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이 허우적거리면서 점점 가라앉을 때 하나님께 보내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고난이 목적이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성숙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요즘 트렌드가 되고 있는, 결혼 트렌드가 되고 있는 것이 주례자 없이 갑니다. 그 딸이 아빠의 그 손을 잡고 이렇게 걸어 나오는 그것도 생략해 버립니다. 이번에 결혼하는 이제 부부가 와서 아빠가 꼭 손을 잡고 나오세요, 그렇게 했습니다. 요즘 트렌드가 주례자 없고 아빠 없이 정말 두 사람이 딱 이렇게 걸어 나오는 걸 굉장히 세련되고 멋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결심합니다. 서약합니다. 평생 잘 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가 그 언약을 지켜줍니까? 쉽게 변하지요. 내가 좋아졌다가 쉽게 버릴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의 감정은 믿을 게 못 됩니다. 그런데 왜 주례자가 있지요? 주례자는 상징적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서약하지만 우리는 쉽게 이 서약과 주님 앞에 그 사랑의 언약이 무너질 때도 있고 변질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평생 이것이 변치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이 서약을, 사랑의 서약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가정을 세워갈 수 있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이게 결혼식입니다. 그래, 결혼 예식이지요. 장례 예식. 하나님 앞과 모든 성도들 앞에 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 절망의 수렁에 빠졌을 때 도움이라는 사람을 보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위로라는, 도움이라는 성령님을 보내주시죠. 파라클레토스 아니십니까? 우리를 그 수렁에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크리스천이 도움이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생님, 이곳은 멸망의 도성에서 좁은 문을 향하여 가는 길인데 왜 이 길을 고치지 않았습니까? 길을 고쳤다면 서툰 순례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불평하면서 왜 이런 길을 그대로 두었습니까? 그때 도움이란 사람은 이렇게 크리스천에게 말합니다. 이 더러운 수렁은 고칠 수 없는 곳입니다. 죄인들이 자신의 타락한 상대를 알게 될 때 자신의 영혼 속에서 많은 두려움과 의심, 실망이 일어나는데 이런 모든 것이 함께 이곳으로 몰려와서 절망의 수렁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법을 제정하신 자의 지시에 따라 좁고 튼튼한 디딤판을 수렁 한가운데 놓았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바뀌면 수렁에서 오물을 토해내기 때문에 디딤판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 디딤판이 보인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어지러움 때문에 헛디뎌서 결국 진흙투성이가 되고 맙니다. 이게 절망의, 우리가 살아가는 절망의 수렁이랍니다. 말씀의 디딤판을 가지고 그 수렁을 나올 수 있는데 막 진흙탕에 빠지다면 그것도 잘 안 보인다는 거죠. 정신이 혼미해서 그것도 잘 안 보인다는 겁니다. 크리스천처럼 우리는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절망의 수렁에는 절대로 빠지지 않아.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빠져서 정말 허우적거리면서 두려움 속에서, 의심 속에서, 실망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연약한 존재 아닙니까? 근데 우리 소망이 무엇입니까? 도움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겁니다. 크리스천이 도움이라는 그 사람이 손을 내밀 때 꽉 잡고 그 수렁에서 빠져나옵니다. 또 다시 한번 늘 주위에서 절망의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부탁하고 돌아가는 것이죠. 시편 121편 1절에서 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절망의 수렁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망의 수렁에서 내가 낙심하고 의심하고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기 때문에, 위로하시고 도움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순례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피할 길도 주시고 감당하는 힘도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13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절망의 수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에게 제일 좋지 않은 것은 비난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 존재 자체가 연약합니다. 넘어지는 자입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이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도움을 보내주심으로 날마다 또 일어서고, 의인이 무엇입니까? 6번 넘어지나 7번 일어서는 사람, 일어서는 하나님의 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의가 되어서 이 순례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지요. 넘어지는 게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고난 이후에 영광이 있다는 것,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날마다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의 마지막은 변덕쟁이가 이제 집으로 돌아간 마지막 장면을 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갔을 때에 어떤 사람은 야, 너 잘 돌아왔다. 현명한 사람이다. 근데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이 멍청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겁쟁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지요. 정말로 모험을 시작했다면 나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포기하는 그렇게 천박한 사람은 안 됐을 것이다. 본인들은 그렇게 하라면서 그렇게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변덕장이가
누구를 조롱하기 시작하느냐? 크리스천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못했으면서 크리스천을 조롱합니다. 지금 매스컴 모든 드라마의 조롱의 가장 타겟 중심이 어디가 있습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모든 조롱거리의 핵심이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이 부분을 보면 변덕쟁이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제대로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나타나는 것이지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십시오. 이 길을 정말 걸어간다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을 그만두고 정말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이 길을 걸어간다면 그 시끄러운 조롱의 소리가 성경에 보면 그 조롱하는 사람들의 입술을 부끄럽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내가 믿음으로 바로 서서 이 길을 간다면 그 소리는 점점 작아질 겁니다. 더 이상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입술이가 부끄럽게 만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막 모든 사람이 조롱할 때 겸손하게 내게 주어진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간다면 점점점 그 소리는 작아질 겁니다. 변덕쟁이는 순례의 길을 가다가 포기하면서 이제는 소금이 맛을 잃은 것처럼 사람에게 밟히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짧은 시간이지만 순례길에 만나는 고집쟁이와 변덕쟁이를 만나보았습니다. 또 우리 순례길에 이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나의 정말 보배는 돈이 아니라 어떠한 배경이 아니라 그 어떤 것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을 가질 때 고집쟁이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변덕쟁이처럼 자신의 감정에 따라 냄비신랑처럼 좋았다 싫었다 기복이 심한 그 낙심 가운데 살다가 탈락되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붙고 고난 가운데도 오시고 고난 이후에 더 큰 영광을 주시려고 이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약속을 믿고 갈 때에 강력한 그 어디에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도움, 위로,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의 위로, 고난 이후에 주시는 그 영광을 누리며 끝까지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521장 함께 찬양합니다.